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시 한 번만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는데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과연 내가 무슨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답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특별한 날이면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묻죠. 받고 싶은 선물 뭐 없어요? 라고 묻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늘 필요한 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그러면 잠시만 이야기할 때가 없어? 할 때도 있고 잠시만 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저는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제 휴대폰을 열어서 저는 사실은 늘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적어 놓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제가 원하는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받고 싶은 선물 뭐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잠시만요 하지 마시고 바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가운데 그 많은 목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뭘 받고 싶으세요? 오늘이 6월 19일인데요 3일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세상을 떠날 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하고 떠납시다. 아내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그리고 10년 전 그날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자녀를 모두 키워놓고 지난 2008년 해남으로 귀농해 작은 정원을 꾸미며 소박하게 산 지 4년째 되던 해였다. 쓰러진 아내는 내사 상태가 빠졌고 그는 아내의 평소 뜻을 받아들여 장기 기증을 선택했다. 아내의 각막, 콩팥, 간, 췌장, 폐, 안구 20대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까지 7명의 환자에게 이식됐다. 고 신창자 씨의 남편 이춘남 씨 79세의 이야기다. 우리는 부부는 질병도 없었고 운동도 꾸준히 해 정말 건강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저도 많은 이들을 위해 장기 기증을 하자고 다짐했었죠. 어차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텐데 새 삶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떠나면 더 뜻깊을 테니까요. 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7명의 장기 기증, 아름다운 생명 나눔, 최고의 선물. 제가 말씀을 준비함과 동시에 이 기사를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보다 귀한 선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으로 새 생명을 살게 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7명은 그 한 분의 생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새 생명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지난주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당신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 거듭남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여러분, 국가도 사회도 건물도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도 기초는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죠.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기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듭남, 본어겐,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 되시는 예수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름에 있어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엑기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생명,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고 조목조목 그 선물이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주체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 생명을 통해서 거듭남,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샬롬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선물의 주체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거듭남,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아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만큼만 꼭 붙들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소유한 대로, 자기의 힘으로, 이전보다는 준비된 모습으로 그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거듭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힘을 내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누구만큼 가져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고 선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후의 삶은 다르죠. 부자는 둘째 사망,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지키고 암송하고 삶으로 드러내기를 굉장히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온라인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만선을 기대하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론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해야 할까요? 얼마면 될까요? 어디까지 선해야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세상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시작하였으니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성도,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주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선물의 크기는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우리에게 내놓을 정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의 크기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내놓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비밀은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입니다.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더 쉽게 다가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4절과 15절을 배웠죠. 14절 15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광야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이 율법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는 역사예요.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뱀은요, 죄의 원흉이에요. 모든 악한 무리의 우두머리를 상징해요. 놋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든 이 놋뱀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예수님,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볼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든 놋뱀을 볼 때에, 쓰러져 죽을 때에 그것만 보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관한 글을 보는데 십자가 상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그림을 액자에 담아놓은 밑에 글이 있다라고 소개해 놓은 글이 있었는데요. 그 글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How much do you love me? This much.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This much.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간혹 의로움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를 갚으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증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신장이나 간 이식 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검사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픈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 참 많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 자신은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지만 자식만큼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들도 왕왕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약속까지 합니다. 내 목숨을 줄 테니 남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자주 보면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특별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건강과 신체의 일부분, 목숨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듭남의 선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물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만약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보인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것이 보인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널 사랑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전생애 동안 멈추지 않고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깊고 크고 넓은 사랑, 선물의 동기는 뭘까요? 동기 역시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동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 16절과 17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16절과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사랑과의 차이가 드러나요.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는 사랑이에요. 받기를 원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개수해요. 받는 것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예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인들이나 부부들이 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뭐 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너만 그렇게 했니? 나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도 최선을 다했어. 나는 뭐 놀았나?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근데 뭐라고 말해요? 상대방은 너의 사랑을 느껴지지가 않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서로의 시간과 열정과 돈을 다 쏟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라는 걸 하잖아요.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열정을 쏟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선물들 중에 고릅니다. 고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해. 나랑 결혼해 줄래? 심지어는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너무 감동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시냐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주어도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결국 선물 줬고 그래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 나한테 주지 않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받는 사랑에 충족돼야지만이 사랑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내가 사랑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느껴야지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려고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라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선물의 동기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을 조건이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6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의 선물, 거듭남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YBS나 우리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할 때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조건이 믿음이라고 해서 늘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수고와 맞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렇게 들락날락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구원의 조건, 선물 받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서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메롱인데 어떤 분은 막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데요? 요즘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이라고. 요즘에 아멘이죠. 근데 요즘에 별로 분위기가 안 좋으면 요즘에 노멘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조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조건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4년 되는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쳐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마지막
유다를 점령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 사냐립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황복을 청하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36장 13절인데요.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수르 왕 사냐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각 성을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과 이 버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대군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랍사게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너희 왕이 그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 그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대군 앞에서 사내립 왕 앞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항복해.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여러분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 이사야 37장 30절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것을 찾으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아수르 대군이 포위를 하고 항복을 요청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말씀하시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면 펼쳐질 일들만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확 지나가서 잘 모르시겠죠? 30절 다시 한번 봐요. 3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대치하고 있는 적군들에게 전략과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승리한 후에 결과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승리하게 해주겠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고 다만 이기고 승리한 후에 결과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둘째 해에는, 셋째 해는 우리가 다 먹을 것이다. 32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32절에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수르 대군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군사력과 전략과 그 어떤 수고와 헌신과 그들의 준비됨과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하시는 열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거듭남과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이미 결론 난 것, 이미 결과되어진 하나님과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두 가지의 반응,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결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심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장대 위에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이건 결과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믿든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열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거듭남과 구원의 선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선물을 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사실 여러분, 제가 설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 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감격하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늘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저에게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믿음의 선배님들과 목회자들이 교회를 50년 동안 세워나가면서 이 표를 세워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과 구원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불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불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주신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결론되어진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 또한 모두가 다 신실하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남과 구원을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없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의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씨름하고 전쟁을 하듯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 사랑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요? 거저받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영신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낼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 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영신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행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혹 그 선물을, 포장을 뜯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해하시고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 첫 사역은 항상 기억이 나잖아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성도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 염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자라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 목사님이 흐느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쟁쟁합니다. 권사님, 뭐가 그렇게 두려우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모태신앙들도 있으시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권사님, 뭐가 그렇게 두려우셨습니까? 무서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생명, 내가 연약할 때나 죄인 되었을 때나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을 때나 내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거저 받았습니다. 죄인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주신 마음과 정성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그 선물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영신교회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일에 힘써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우리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큰 사랑을 증량나무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최고의 목소리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변함없는 사랑, 결론 지어진 사랑, 이 사랑을 바라보고 이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